저녁 시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이 그 어느 시간보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반석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며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서로가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 앞에 열심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 영화 중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윌 스미스와 그의 친아들이 나와서 이제 영화를 찍은 그런 휴먼 다큐 드라마 그런 영화였어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실제의 주인공은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크리스 가드너는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한 흑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대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의 가정 또한 온전치가 않았습니다. 이혼도 하였고 또한 파산도 겪고 그로 인하여서 아들과 함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무료 급식하는 데도 찾아가고 또한 잠을 재워주는 데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지옥과 같았고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그 아들 때문에 그는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그래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과 함께 살려고 그는요 노력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공원을 배회하면서 지나가다가 어떤 멋진 슈트를 입은 신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멋있는 슈트를 입고 또한 멋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하고 말죠. 아, 그래. 잘 탈 거야. 이러고 말죠. 하지만 이 가드너는요, 그에게 찾아갔어요. 그에 가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그 신사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가드너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게 돼요. 그 날부터 그의 삶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산이 7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돼요.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였던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식 중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서적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 아들, 그 아들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치열한 경쟁 결과 속에서 그는 700억이라는 자산가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했었던 이 가드너라는 이 사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눈물을 좀 흘리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어떻게 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어떤 멋진 신사의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그 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도전 또한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삶보다 더 나은 삶,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삶. 그래서 흔히들 요즘에 인생 역전 또한 대박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2002년도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네, 그거예요. 6개 숫자 맞히는 거. 뭔지 아시겠죠? 로또입니다. 로또가 2002년도에 저희 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복권할 때 주택 복권이라든지 즉석 복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복권했을 때 최고 금액이 1억 아니면 1억이 좀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로또는 그거의 몇 배예요? 네, 한 30배, 많게는 40배, 50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1등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로또를 막 사요. 그러면서 안 될 때에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로또의 수익금은 어디로 가요?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러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줘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오늘 5,000원 불우한 이웃에 도와주었어. 이렇게 자신의 만족을 갖고 로또를 구입을 해요. 이렇게 이 한방, 인생 한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있어요. 네, 제가 가장 아끼는 청년이 있어요. 대충 누군지 아실 거예요. 매주 사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오늘 안 됐어요. 이러고 가서 또 사 그럽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원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노력도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또를 사는 것도 노력이에요. 매주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 찾아가서 사는 것,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등 당첨이 몇 번 됐네, 거기까지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래도 자그마한 노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무비보셋이란 인물이 지금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또한 그가 어떻게 해서 더욱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그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다스려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자가 나와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를 해요.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은 처음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우리 민족,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신정국가로 나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처음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사무엘이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그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어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그 뒤에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조건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생겼다는 그 하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사울이라는 자가 왕위에 올라가게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는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1번 3명, 2번 4명, 3번 5명. 몇 명일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대부분 우리가 사울의 아들을 3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은 4명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8장 3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상 8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아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사울의 아들이 4명에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항상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을 때 3명의 아들들만 항상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3명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4번째 아들이 바로 에스바알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에스바알은요 사무엘 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이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즉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알의 사람, 주인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기록했던 저자는 그를 그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 그에게는 바로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적에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게 돼요. 나는 핏줄이 어느 핏줄이에요? 왕가의 핏줄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디예요? 왕궁이에요. 그것만큼 더 풍요로운 삶, 더 나은 삶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까지는 왕궁에서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또한 다음 차기 왕은 우리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아버지가 왕위를 계승해 주면은 내가 다음 왕이. 그냥 시간만 지나고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과 또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후의 말씀에서 쭉 보면은 그가 이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한낱 한 장소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하다가 사무엘상 31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는 그 전쟁이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요나단과 더불어서 2명의 아들, 즉 3명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사울 역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평화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무승부는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멸망해야지 그 전쟁은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항상 그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돼서야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블레셋이 승기를 잡게 돼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무비보셋은 그냥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냥 왕국에서 뛰어놀고 먹을 거 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데 사울과 3명의 아들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이 왕궁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부랴부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해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 패한 나라의 사람들은 승리한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거나 종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특히 왕가의 핏줄은 더욱더 남겨둘 수 없는 상황이죠.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을 들고 도망을 칩니다. 우리 사무엘하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바로 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무비보셋의 나이가 나오게 되고 그가 왜 절름발이가 되었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단과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진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남은 사울의 가족과 왕궁을 점령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유모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무비보셋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합니까? 5살이래요. 지금 우리 손자나 손녀가 5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한 내 자녀들이 5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 어린 나이 5살 때에 그는요, 할아버지가 죽었고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고 자신의 작은 아버지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일평생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던 그 왕궁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처음에는 이 유모가 끌고 갔겠죠. 하지만 발걸음이 느린 이 아이를 들고 뛸 때에 그만 이 유모는 그 아이를 놓치고
그 아이는 떨어져서 다리가 절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과 이 유모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후의 삶은요, 이 무비보셋의 삶은 자기의 이름이 이제는 무비보셋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마음 어땠을까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름이 박준상인데 일제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개명하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개명하지 않으면은 그에게 직업도 주지 않고, 또한 그가 공부도 할 수 없게 하고, 또한 그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영화 동주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예요. 윤동주 시인에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거기에서 왜 개명을 했는지 저는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개명을 하지 않으면은 그 시대의 어른들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게끔 일본인들이 만들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반강제적인 것이죠.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비보셋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왕가의 핏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죽음이 자신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절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희망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는 즐거움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으로 살아갔던 자가 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이 무비보셋이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은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아까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아브넬이라는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가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이 사람이 배신을 해요. 그리고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어요. 그랬을 때 유다의 왕으로 세운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떠받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바로 다윗을 오래전에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그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위의 자리에 앉힙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주변 국가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둘씩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왕위에 앉아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찾고 싶어 했어요. 누구냐? 바로 사울 왕 또한 요나단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문 끝에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그 사람을 찾아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시바라는 그 종을 찾게 되고 그 시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바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찾아서 그 소식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왕은 한마디 해요.
그 아이를 내 앞에 데려와라 이거예요. 내 앞에 데려와라. 어찌되었건 이 무비보셋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에 뜨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이 시바가 찾아와서 이제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무비보셋이 자기를 찾아왔던 이 옛날 할아버지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 시바라는 자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왕 다윗이 너를 찾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무비보셋이었으면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그냥 안 간다고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왜냐? 여기서 죽나 가서 죽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살고 지내고 이야기는 절름발이로 살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나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구나 라는 이 무비보셋의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머리 가운데는 꽉 차 있었던 것이에요. 그 시바를 쫓아가기 싫었겠죠. 가면은 분명히 나의 생명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남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바는 지금 누구의 명을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명령을 듣고 있어요. 만약에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무비보셋을 데려가지 아니하면은 이 시바 역시도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바 역시도 어떻게 해서든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둘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다윗 왕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섭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무비보셋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무서움, 또한 그 왕의 한마디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이 왕이 나를 지금 당장 여기서 나를 죽일까? 아니면은 흔히 맛있는 걸 대접한 다음에 그 다음 먹고 죽은 사람이 뭐 때깔도 없다고? 아니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없다고? 이런 것처럼 잘 먹이고 날 죽일까? 이러한 생각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다윗의 입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전 너의 할아버지가 소유했었던 모든 재물과 땅을 그대로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죽어도 마땅할 판에 생명을 건져도 마땅할 판에 나에게 그 할아버지가 가졌었던 재물과 땅을 나에게 준다고? 아마 무비보셋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같이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면 사무엘상 말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한 약속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지켜주기를, 자손들을 지켜주기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요나단이 먼저 죽을지 다윗이 먼저 죽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윗아 너가 죽게 되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내가 돌봐줄게. 그리고 만약 내가 먼저 죽게 되면은 내 자손들을 너가 돌봐줘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의 약속 하나로 무비보셋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은 이제는 왕과 함께 밥상에서 먹는 그러한 왕자의 직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너무나 지쳐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이제는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무비보셋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주셨던 그 다윗, 어떻게 보면 또한 하나님, 또한 그의 아버지 요나단, 그의 은혜로 무비보셋은 새롭고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가 있고 또한 평행을 이루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 땅에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을 전하셨고 또한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